베드로전서 제3장.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남미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칠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칠레라는 나라의 바로 옆에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떨 것 같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둘이 좋은 관계일 수도 있겠고, 또 가깝지만 정반대로 서로 앙숙으로 지내는 관계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면 이 두 나라가 모두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을 때는 이 두 나라들이 서로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독립을 위해서 각자의 독립군을 서로 지원하고 같이 연합작전도 하면서 그렇게 독립을 위해 힘을 합쳤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참 그렇게 잘 지냈지만 문제는 양국이 독립한 다음에 공통의 적인 스페인이 사라지고 나니까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국경지대의 영토 분쟁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 모두 가톨릭 국가였고 양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마침내 1902년 5월에 두 나라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해서 두 나라의 국경에 평화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기로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상을 만들고 하는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치고 1904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예수상은 기차로 1200km를 이동한 다음 노새를 이용해서 3000m가 넘는 그 산 위의 국경에 어렵게 동상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동상의 왼손은 십자가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상의 아래 명판에는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다시 전쟁을 한다면 이 산의 바위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두 나라가 이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예수님의, 평화의 사도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지내자고 하는 결단이겠죠. 자, 예수상이 세워졌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두 나라 국민들이 축포를 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기뻐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한 가지 돌발 사항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진 것을 칠레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동상이 칠레보다 아르헨티나 쪽으로 더 그 방향이 향해져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칠레에는 마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소문이 칠레에 퍼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어렵게 조성한 평화가 다시 깨어질 그런 분위기가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때 어떤 재치 있는 칠레 기자가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사를 썼는데요. 그 기자는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해 서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를 쓴 것입니다. 참 지혜롭게 기사를 쓴 거죠. 결국 그 기사로 인해서 칠레인들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동상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해법이 뭐였나요? 그것은 동상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동상의 모양을 새롭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람들이 동상을 바라보는 그 방향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역사적 위기의 상황이고 심각한 문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기간은 약 40년 정도 되었는데 이 기간에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점점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들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시기, 민족의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위험한 시기를 헤쳐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신들에게 벌어진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야만 그것에 대응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그런 위기감을 별로 크게 느끼질 않았고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상황을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를 보다 보면은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사건입니다. 남쪽에는 다윗 왕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세워지고 북쪽에는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지만 그렇게 각자의 왕조를 세우고 각각의 왕국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들은 때로는 친하게 지내기도 했지만 때로는 원수처럼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아수르 제국은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원한 대제국으로서 당시 어떤 나라도 어떤 힘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한 거죠. 자,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바로 밑에 위치해 있었던 남쪽 유다는 이때 함께 정복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에 그에 대한 자세한 역사가 나오는데 당시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 곧바로 거기에 붙어있는 남쪽 유다도 공격하려고 했지만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려요. 세계 최고의 정복자였던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은 정복했지만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남유다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역사의 한 부분을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자,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다윗 왕조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 왕조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나라가 바로 그 다윗 왕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 최강지 아수르 제국이 와도 우리는 괜찮다,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다 라고 해석한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가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북이스라엘에는 다윗에게 했던 약속도 없고 그 땅에는 성전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 결국 그들을 굉장히 안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들을 망하지 않게 붙들어 주셨고 지금 바벨론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이 없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높은 산마다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기고 나무 밑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변절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쫓겨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남쪽 유다 사람들의 생각에 틀렸다는 말이죠.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야, 쟤네들은 혈통적으로 다윗 왕조도 아니고 성전도 없어서 그래서 망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보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망하게 된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야, 저 북쪽 사람들이 다윗 왕조가 아니어서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의지하다가 망한 거구나. 우리도 안심할 수 없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멸망 직전의 남유다는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의 흐름을 잘못 보고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는데, 그가 즉위할 때까지만 해도 그 지역의 패권을 아수르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남쪽의 이집트까지 뻗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수르의 제국이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점점 약화되고 있었고, 새로운 세력인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쪽의 이집트도 아수르에게 눌려 있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수르가 약화되고 이집트와 바벨론이 새롭게 부상하는 시기에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겁니다. 자, 이때 유다는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혀온 아수르에서 확실히 벗어나기 위해서 신흥 제국인 바벨론의 도움을 받고자 했고, 바벨론 편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집트 제국이 이 둘 사이에 개입하면서 요시야 왕은 이 이집트에 맞서다가 전사를 하고 말아요. 자,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던 이 시기는 이렇게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요동을 치던 시기였습니다. 유다 왕국은 이집트와 바벨론 중 어느 편에 서야 좋을 것인가, 여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힘이 없어지니까 바벨론 편에 붙고, 바벨론이 괴롭히면 이집트에 붙고, 이렇게 제국들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처세를 잘 해나가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2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이 아수르에 붙었다, 이집트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부지런히 계산하며 돌아다니는 그런 행동의 결과는 수치와 고통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힘센 나라들을 의지하면 무언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제국들은 유다를 그저 정복 대상으로 볼 뿐이지 그들을 보호해 주거나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수백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렇게 계속 수많은 나라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가까이로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또 멀리로는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런 나라들. 그런데 그들이 그때그때마다 선택한 해결 방법은 도움이 될 만한 나라, 조금 더 힘센 나라, 여기에 빌붙어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또 그러면서 또 온갖 수모와 고통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동안 그렇게 당해왔으면서도 지금 민족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어느 나라에 붙어야 살 수 있을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펼쳐진 위기의 상황을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속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놈 편에 잘만 붙으면 살 수 있다, 세속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정말 나라가 기울어져 망해가고 있는 최대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엉뚱한 생각, 안일한 생각, 세속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처방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의 처방은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새로운 땅에 씨를 파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그래서 안전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생각을 갈아엎고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과 예배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헛된 생각과 행동을 뽑아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은 그야말로 붙잡고 있던 다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마음을 뒤집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인 것이에요.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서 그들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혼돈의 시대인 사사시대에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소년 다윗을 들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진정한 도움이셨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젊은 선지자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하나도 모르면서 정말 모르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망할 거라고? 야, 우리가 다윗의 혈통이고 성전이 우리한테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냐? 지금 어떻게든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최선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들은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 길을 고집한 유다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정말 예레미야의 말한 그대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외국 땅에 노예로 살면서 고생하면서 그제서야 정말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것이었구나, 그의 말이 맞고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서 깨닫게 되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문제와 염려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어려운 상황도 겪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먼저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그 문제의 상황을 철저히 주관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해석했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잘못과 오류는 전혀 보지 않았어요.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상황을 철저하게 세속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고 세속적인 해결 방법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적인 해석과 신앙적인 판단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 수렁에 빠지게 될 때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며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지금도 멀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익히고 경험한 그런 세속적인 관점, 세속적인 해석과 세속적인 해법에만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머리를 잘 굴려서 살려고 고민하고 세상의 지혜와 힘을 따르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해법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눈을 우리도 갖고,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한 주를 사는 동안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분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삶,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들 이면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자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